일곱 교회들 중에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책망받고 또 칭찬받고 책망도 받고 번갈아 있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였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 너가 환난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근데 너는 부유한 자다.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녀보면은 물질적으로는 좀 가난한데 영적으로는 뜨겁고 부유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물질로는 부유한데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친구 목사가 있는 교회에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로비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냥 막 교회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히터를 틀어놨나 싶어서 그냥 히터도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궁금하길래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오라고 하는데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본당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본당에 갔더니 거기 본당 앞에 이런 계단에 교인들이 이렇게 쭉 본당 계단이 이렇게 좀 넓었어요. 근데 이쪽에 자리 잡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래서 이런 제가 느낀 따뜻함이 어떤 영적인 부유함, 풍요로움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박해를 받았고 또 그것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여러 궁핍을 겪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환난과 궁핍을 겪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또 영적으로도 부유한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런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는 하나의 예화가 있거든요. 일화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가 그랬습니다. 나를 신으로 숭배해라. 그리고 예수를 부인해라 하는 압박을 서머나 교회에 해왔는데 이 폴리캅이 그 요구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화형당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의 이 믿음을 이어받아서 환난과 궁핍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의 그 신앙 고백 위에서 그런 것들을 다 견뎌 나갔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희가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나는 안다. 그런데 실상은 너희가 가난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거죠.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너의 처지를 알고 너의 현실의 고달픔을 알고 있고 지금도 고달프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면서 위로와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나는 서머나 교회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또 어떤 식으로 또 성경이 말하냐면은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주님께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아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그런 궁핍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듦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그리고 보다듬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 서머나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맞는 우리의 때를 따라 가장 알맞은 때에 도움을 주실 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환난과 궁핍에 대하여 앞으로 타협하지 않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주님께서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셨고 잘했다. 너희가 참 잘했다. 너희가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당해서 누가 보든지 간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 안에 부요함이 있구나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러면 일단 마음에 품는 게 뭡니까? 드는 생각이 불 떨어지고 마지막에 와서 심판의 날에 세상이 끝장날 것 같은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물론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러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불이 떨어지나. 그런데 여러분 막 세상이 끝장날 것 같고 불이 떨어지고 이제 끝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상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10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게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느냐? 이거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날 이런 내용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의 할 일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준비할 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칭찬하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고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꾸준하시는지를 깨어 살피고 분별해서 그러한 환난과 궁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그리스도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부요함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게 언제 마지막이냐, 이게 불이 언제 떨어지냐, 여러분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며칠 전에 TV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고 내가 죽은데 그게 뭔 상관이야. 남겨질 사람들의 몫이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주님 만나는 그런 때를,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게 있거든요. 빌립보서에 우리 자주 보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드높이신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나 하나님과 그것을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말씀에 이러므로 하는데 이러므로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방금 봤듯이 예수님이 무엇으로 칭찬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인정받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실 대속제물로 죽어야 하는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모든 이름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분을 높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남이 뭘 딱 로또가 걸려서 뭐 1억이 당첨됐다. 그게 뭔 상관입니까? 내 거 아닌데. 네? 이게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로 봐야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낮추고 협력해서 교회를 위하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높여준 것처럼 그런 너희들도 높여주겠다. 그런 교회들을 내가 높여주겠다. 그런 교회들이 실상은 당장은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겠지만 실상은 그 속에 믿음이 부요한 교회고 믿음이 부요한 믿음의 사람 예수군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 편에 섰다가 환난과 궁핍을 겪게 되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영적인 부요함을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 편으로 살면 환난과 궁핍이 당연한 것이라 그 사실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예수님 편으로 살면 내가 세상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미움을 받냐?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미움을 받습니까? 세상의 미움을 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만 잘못해도 있잖아요. 세상이 막 바가지로 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어요. 잘하면 너만 잘났나 욕먹고요. 못하면 왜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욕먹고 욕먹는 게 교회의 운명, 태생의 운명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남겨질 제자들 걱정에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남겨질 그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랑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다. 내가 너희를 그런 세상에서 가려내서 뽑아서 선택해서 여기 앉혔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은 무슨 경제적인 빈곤이나 육체의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요. 봉사도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보다가 보니까 열심히 덜 하는 사람이 복을 더 받는 거 보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소위 그 속된 말로 뒤통수 세게 얻어맞은 적이 몇 번 있는데 진짜 대인 기피증이 올 정도였습니다. 나보다 믿음도 좋은 것 같고 나보다 믿음도 좀 덜한 것 같고 봉사도 나보다 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복을 더 받아요. 그럼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도 더 있는 것 같고 저 사람보다 열심히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복을 더 받느냐?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게 억울해집니다. 목사님이 누구하고는 악수 2번 했는데 나하고는 악수 1번 하고 그러면 그게 마음에 걸려갖고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뭐가 되냐면 섭섭병으로 도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공핍에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은 뭐냐? 그런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잘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나를 자기 편 만들려고 막 믿는 자들을 지어 흔드는 것이 무엇으로 오냐? 환난과 궁핍으로 오는구나. 그것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더 의지하고 그런 일들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맞서 싸우는 그런 싸움을 통해서 너희가 부유한 자가 되거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런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는 저 뒤에 구약의 로마서 1장 신약 239쪽이에요. 21절 22절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런 말씀. 여러분 부유한 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유함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에게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할 마음들이 어두워졌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미련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졌고 스스로 뭡니까? 지혜 있다 말하나 어리석은 자. 그런데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환난과 궁핍에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교회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니 뭐 어쩌하네. 다시 한번 그런 교회가 되면 재밌지 않겠어요? 아멘. 재밌냐고 물었는데 왜 아멘으로 재밌다 물으면 재미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서울같이 큰 교회들은 저기 내가 사는 거하고 멀리 떨어진 저기 막 한두 시간 가야 될 교회 그런 교회라면 가기 어렵지만 우리는 다리만 건너오면 바로 뭐 5분도 안 걸리고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네? 여기 가까운데 저기 교회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안 가질까요? 그 사람들이 그 교회 뭐 그렇더라 그거 그냥 들으면 안 되고 그게 뭡니까? 관심이란 말이에요. 관심을 그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았잖아요. 진 보면 삭개로 찾자고. 그럼
불평을 관심을 불평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환란과 이 궁핍의 신앙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편이냐, 내가 세상 편이냐 하는 싸움인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것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손 2번 잡아주고, 너 1번 잡아주고, 저기는 신방 2번 가는데 나는 1번 간다. 정말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이런 거 갖고 막 섭섭해 걸리지 말고, 이런 거 가지고 좀 아파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가죠. 얼마든지.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소 집사님들, 이 항중직들은 목사님 나한테는 안 와도 됩니다. 저는 제가 제 신앙 잘 지켜 나가겠습니다. 저 우리 교회 안에 좀 어렵고 더 힘든 우리 초신자들, 또 믿음이 약하신 분들 찾아가세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드시고 먹고 사셨잖아요. 그럼 이제 못 먹은 사람들한테 목사님 좀 더 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내가 세상 편에 있느냐, 그 싸움을 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세의 믿음을 정의한 내용인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컸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고, 왜 그랬느냐? 상 주시는 이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이잖아요. 제가 강덕교회 부임한 지 이제 오늘이 딱 1달째입니다. 저번 달 27일 날 이사 왔으니까 1달째인데,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고 같이 1달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부귀영화 대신에 그리스도를 위한 부요함을 선택했던 이 모세처럼,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환난과 궁핍을 감수하고 때에 맞는 도움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싸움했던 이 서문화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부요함을 위한 싸움을 시작해 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담임 목회에 나간다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 중에 저 이제 그래요. 가면은 김어거리 3년, 장님 3년, 또 뭐 있습니까? 벙어리 3년 하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왔는데 그거 안 하려고요. 제 성격이랑도 안 맞고요. 안 맞아요. 한 달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랬다가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오래 사역할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심사숙고 신중하게 선택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옮겨가봐야 그놈인데 옮겨가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놈이. 근데 제가 오래 있는다 하는 것은 오래 있을 목회자를 찾는다, 그런 목회자를 청빙한다, 그 말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강덕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잘해요? 이제까지 못했어요? 목회자가 오래 목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오래 그 목회자가 오래 있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뭘 다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목회자가 자기가 이제까지 해온 목회를 가지고 오래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고 같이 하고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 면접하러 와서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저 방에서 잠깐 이제 앉아 있는데 8명이 우르르 들어오길래 뭔가 싶어서 또 근데 이런 저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했던 답이 뭐냐면 제가 그때 11분인가 있는데 제가 똑똑히 얘기했어요. 저는 혼자 일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혼자 막 끌고 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일이 있으면 다 나누고 다 공유해서 함께하는 저는 그렇게 일해 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강덕교회 담임 목사로 택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면 난감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맞추면 오래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맞춰줘야 제가 오래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맞는 거죠. 그러나 목회자가 그동안에 자기가 겪어오면서 좋았던 경험들을 이 교회에서 펼쳐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제가 쉽게 말해서 제가 편해야 오래 있는 거예요. 제가 재밌어야 오래 있는 거지. 여러분이 재밌고 내가 재미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중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는데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다 생각하고 받아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다음 달부터 이제 첫 번째 시도가 주보 바꾸고 또 순서 약간 바꾸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나씩 바꾸기보다도 체계자를 잡아가고 재밌는 목회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오해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다 잘하는 거 없습니다. 저도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문제는 제가 할 때 그걸 여러분들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재밌는 목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로님들 제가 이력서에도 써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력서에 글을 쓰는 편인데 제가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약한 분들 많이 세워드렸고 그분들을 키웠고 그런 경험들이 참 저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와서 신앙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일을 하고 나눔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 교회 가니까 재밌다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세워지는 일들이 제 목회 경험에서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우리끼리 재밌게 살아야 이게 밖으로 소문나고 가볼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중에 여기 교회 다니다가 나갔는데 교회 못 정하고 또 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 다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저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이 반대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강제 협박을 하는 거니까 제가 뭘 할 때는 그렇구나 한번 해보자.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 여기 이렇게 뭐 여기다 뭐 발라보자, 뭐 색칠해보자 하는데 안 됩니다 하는데 안 되겠게 뭐 있어요? 발라보고 안 되면 다시 치자면 되지. 안 되고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면 될 거 아니에요. 지고 망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갓난아기가 이렇게 뒤집는 걸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갓난아기가 이렇게 태어나서 천장만 보고 있잖아요. 몇 개월 동안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얘가 뒤집으려고 하잖아요. 막 얼굴 시뻘개져갖고 막 땀 뻘뻘하고 안 되니까 신경이 나고 울면서 막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애기가 나는 그냥 천장만 보고 살 운명이구나 하고 포기합니까? 계속 하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마침내 성공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재밌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권사님들 말씀드렸어요. 교회 은퇴가 어디 있느냐? 직분이 나이가 돼서 멈춘 거지. 신앙생활의 은퇴가 어디 있어요? 나이가 돼서 일 못하면 기도로 돕는 거고 다른 걸로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전히 이 말씀을 보면 마귀가 보입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보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네가 환난과 궁핍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싸우는 싸움을 열심히 해라. 그 일에 충성해라. 그 싸움을 열심히 싸워라. 그러면 너의 교회가, 너의 신앙이, 너가 부유한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부유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잠자는 데서 이제는 깨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영적 부유함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뒤집게 하는 깐난 아이처럼 될 때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런 강독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일에, 그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 속에서 부유한 자가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부유한 교회, 부유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